제가 강도사 인허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하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큰자형 친구분이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부교육자 한 사람만 구해달라는 거예요. 특히 이민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요, 꼭 이렇게 함께 동력하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하고 같이 마음 맞춰서 하다가 한 2, 3년 있으면 그 부교육자가 꼭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쪼개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실한 부교육자 한 사람 좀 구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성실하고 실력 있는 부교육자 한 사람만 좀 한국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우리 자영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딱 그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성실하고 또 실력 있는 부교육자, 제가 그래서 딱 내네, 형님 딱 저라고 그랬더니 막 갈 마음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3년만 정말 자기와 성실하게 함께 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다 열어주겠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준비, 뭐 집이나 비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리고 어학연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다들 미국 가서 한번 선진 신학이나 또 선진 신학에 대한 공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교육자들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으니까 여기 지금. 왜 안 갔느냐? 저에게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막상 이민 목회를 결심하고 가려고 정하고 나니까요, 첫 번째 걸리는 게 고향을 떠나,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떠나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전혀 다른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가시질 않았어요. 진짜 낯설고 물설은 그냥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것도,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오는 것도, 그것도 큰 어쩌면 도전이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나라와 나라를 옮겨간다, 그런 전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다 준비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준비해 준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내 안에 보여지는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서 다 준비해 준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또한 목사 안수를 거기에서 받아야 했어요. 제가 강도사 때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미국에, 캐나다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캐나다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캐나다와 미국을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 미주총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다시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만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 강도사 인허 이후에 미국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그 과정을 최소한 4, 5번 정도는 해야, 예를 들자면 목사 고시를 쳐야 되고 또 목사 안수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최소한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저에게 또 걸림돌이 된 것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한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척들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고 너무 가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제 후배 전도사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과 동시에 캐나다에 들어가서
사역 잘하고 잘 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 미국에 그냥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이 될 때마다 그런 생각들, 내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갔으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도 받고 또 여러분도 안 만나고 아쉬운 마음도 없고 아마도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발목을 잡은 이유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산 서문화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하는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예. 그런데 저는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이 강도사 때 카나다에 가게 될 뻔한 그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른 어떤 복잡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단 한마디였어요. 떠나라라는 거였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 족장시대입니다. 그러니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든 도움과 보호막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장장로님 지금 이 정도 연세이신데요. 장장로님 만약에 이 말씀 들었으면 어땠을까? 기본적으로 보통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 모든 삶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어도 다시 어떻게 할 때? 고향에 다시 돌아와야 할 때가 바로 이 시기쯤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그 머리를 고향을 향하여 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말씀하시는가? 떠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향과 가족과 아버지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시기이고 결국은 그 시기 속에 잘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나이도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마무리하고 접어야 할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정을 추구해야 할 그 시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금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된 곳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린 그곳의 뿌리를 뽑아버리라. 그렇게 새로운 곳에 다시 도전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내린 뿌리를 뽑아내어서 어디에 심는 사람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안에서 뿌리를 뽑아내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그 뿌리를 심기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강한 족장시대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과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어라. 그 땅은 우상 땅이고 그 땅은 네가 차지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어서 내가 네게 말해줄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뿌리를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것에서 내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아낸 뿌리를 하나님에게 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보호의 울타리로 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다.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그 세상 속에서 에너지를 받아 무언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다면 그것의 영향력은 세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될까 안 될까 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껏 세상을 떠나 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걸음으로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도움을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곳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어떤 땅인지, 어떤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그냥 가. 말씀으로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도 물건값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모르시죠? 저는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백화점은 정찰제인데 그런데 백화점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깎으시더라고요. 언제 깎을 수 있는가? 카드를 내보이지 마시고 현찰을 내보일 때 백화점에서도 돈을 깎을 수 있어요. 말로 이것 좀 깎아주면 안 돼요.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현찰을 꺼내가지고 얼마인데 내 현금 낼게. 5만원, 10만원 현찰 딱 보여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든가 조금이라도 깎아줍니다. 사람이 보여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뭐 시킬 때요, 말로 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돈 줘보세요. 돈 보여주면 살아 그러면 정말 잘해요. 이번에도 추석 때 우리 애들이요 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데 우리 그 형님이 뭐 하다가 야 너희 뭐 여기 앞에 슈퍼 가서 좀 라면 하나 좀 사와라 그랬더니 뭐 안 가고 서로 그러다가 돈 딱 보여주니까 야 내가 용돈 줄게 가라 그러니까 서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주면 애들 돈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 무언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건 뭐예요? 사실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믿고 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가능성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 회사는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많죠. 그 회사가 이미 가능성이 입증되어지고 나버리면 내가 아무리 투자해봐도 투자의 이익금은 적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너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네가 그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유일하게 가진 땅이 뭐냐 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에게 산 막벨라 굴,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땅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 받을 때에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주셨고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 그래서 70명에 달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의 인구가 얼마였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자들과 여러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했을 때 아마 어림잡아 학자들이 한 200만에서 300만도 육박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전체 삶을 통해서 보아도 이 축복과 저주의 통로의 주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아브라함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까? 이 약속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 백성이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거부하고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요 역사를 일으키는 순종이며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교회라고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흥열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 교수셨어요. 그분이 강단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믿음이란 자아의 소리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아의 소리와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는 것. 그가 속해 있는 그 상황, 자기 스스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자기 스스로의 그런 소리를 아마 아브라함이 듣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너 지금 이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야. 어려운 그 자체야. 너 나이가 있잖아. 너 지금 그렇게 명령대로 하면 안 돼. 수없이 많은 자기 스스로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에 나아가시기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고 난 다음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브라함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도 했고요. 또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위로가 좀 되세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위로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함을 원하셨다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저 같으면 아브라함을 버리셨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믿음으로 자신의 소리와 상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내던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이상하게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삶의 방향에 전환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에 박혀있는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약간씩 세상을 향한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던질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금수저는 여전히 금수저고 흙수저는 여전히 흙수저일 수밖에 없어요. 신분의 변화, 뒤집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분이 있으시다. 세상 제도와 환경은 안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분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삶을 더욱더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행복하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행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복을 빌 수는 있지만 복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원불교하지 맙시다.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자고요. 그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 됐어요. 놀래야 할 때 안 놀리시고 5년이나 됐어요. 5년. 교회가 3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망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5년이나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어요. 놀래지도 않으시죠. 잠깐인 것 같은데, 그죠? 지난달에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헛 솔씬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요, 이렇게 불경건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배우자이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앞을 보면 때로는 참 캄캄하고 참 두렵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참 용기가 생기고 힘이 되고 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닥쳐온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결정내고 해야 할 게 무엇일까? 그래서 다시 뿌리를 뽑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뿌리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언더우드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도 너무너무 암담하고 정말 두렵고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 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하나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여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땅이 오늘 어떤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몇백 년이 흘렀던 것도 아니고 몇천 년이 흘렀던 것도 아니랍니다. 불과 성교 120년의 역사 속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이 박혀있는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한국이라는 땅에 그의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늘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생겨났어요. 언더우드에게 조선은 보이지 않는 땅 그 자체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처럼 언더우드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축복이 오늘 다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실패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포기해버린다면 그 포기하는 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해요. 세상을 향한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합니다. 눈물로 심을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포도라도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어요. 뭐라도 심어야 가을에 추술 때에 기대할 게 있잖아요. 하나도 안 심고 어떻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세상에 뿌리 박혀있는 그것들을 뽑아내어서 견고하게 박혀있는 그것들을 뽑아내어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두어야 할 때 거둘 게 있다는 그 울더라도 그 씨앗을 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하심 통해 그 역사하심 속에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해 주실 주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